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실버 목자 또 나들이 잘 다녀왔고 어제 교사 또 단합대회 잘 마쳤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갖고 머뭇거리지 마라 라는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인터넷에 보면 뉴스간때 엄청난 이슈가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이라는 작가 때문에 이슈가 됐죠. 한 주간 동안 뉴스를 보면서 저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암울했던 이 민족에 이렇게 좀 자랑스러운 자긍심을 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이 한강이란 작가의 작품의 특징이 있죠.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섞어서 이중적 이 고통을 노출해서 어둡고 고통스러운 작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근데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왜 그는 이 작가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그 가족 전체가 다 작가더라고요. 아마 가족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2009년도에 상영된 미스터 노바디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2009년도에 이 미스터 노바디는 SF 영화 중에 하나였죠. 근데 장폴 우리가 아는 사르트르가 이렇게 했어요. 인생은 뭐다? B와 D 사이의 C다라고 얘기했죠. 즉 뭐냐면 태어남과 죽음 사이는 선택이 인생이다라고 했는데 이 미스터 노바디라는 바로 이 영화의 핵심은 선택의 문제를 다룹니다. 선택, 그 선택이 가지고 있는 아주 다양성과 복합성에 대한 영화가 이 노바디라는 영화였죠.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바로 니모라는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자기가 선택했던 많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니모는 9살에 이 부모가 이혼을 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9살 나이에 선택을 강요를 당하게 돼요. 엄마와 함께 기차를 타고 떠날 건지 아빠의 손을 잡고 남아서 아빠와 함께 생활할 건지 9살짜리가 고통, 강요를 당합니다. 근데 한번 이 니모가 자라면서 동전 하나를 가지고 빵집에 갑니다. 근데 빵집에 가니까 정말 맛있는 빵이 쫙 놓여 있는 거예요. 무엇을 사야 될까요? 전부 너무 맛있는 빵인데 동전 하나 갖고 빵을 사려고 써서 고민하다가 결론은 빵을 못 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니모가 이렇게요. 우리에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건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택하지 못한 채로 있을수록 모든 것은 가능성이라는 걸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겁니다. 얘기했어요. 자, 빵집에 갔습니다. 빵이 많습니다. 동전 한 입으로 살 수 있어요.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나에겐 무엇인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니모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놓쳤죠. 선택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니모는요 118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엔 SF 공상과학 영화니까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을 조건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세포 재생수술로 누구든지 원하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죽지 않은, 그래서 118세가 되었는데 니모는 뭘 선택하냐면 죽음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에 죽음을 선택하고 깨끗이 사라졌죠.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수많은 선택들은 결론적으로 지금의 나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선택하는 많은 것은 미래의 나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과 복이 여기 있습니다. 저주와 사망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생명과 복일 거 아니에요.
근데 생명과 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져다 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선택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에 주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생명과 복이 있고 여기에는 복과 저주와 멸망이 있는데, 사망이 있는데 뭘 선택할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이 너무 쉬운 문제를 지금 그들에게 제시한 거예요. 너무 쉬운 문제. 누구나 다 쉽게 100점 받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모든 자식은요, 모든 부모는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모든 자식 앞에 좋은 것만 놔두고 이거 선택해야 라고 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어떤 부모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두고 선택을 강요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동일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기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쉬운 문제를 그들에게 두었어요. 자,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바알이 참시면 바알을 쫓아라. 하나님이 참신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쫓을 것이니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오늘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선택하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신이라면 쫓고 하나님이 신이라면 하나님을 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은 이미 좁은 문을 선택한 그들에게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온 그들을 향하여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길이 존재합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과 넓은 길, 문 중에 둘 중에 하나의 문을 선택해야 됩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면 좁은 길로 가게 될 겁니다. 넓은 문을 선택하면 넓은 길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론도 두 가지입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들어서서 그 길을 완주한 사람에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립니다. 넓은 문을 선택하고 넓은 길로 간 사람에게 결론은 그들이 그 길을 완주했을 때 결론은 멸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걸어가서 완주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완주할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도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가다 완주하여 영생을 얻을 거고, 누군가는 넓은 문을 선택하고 넓은 길로 가다 완주하여 멸망으로 갈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행의 길을 택하라, 좁은 길은 고행이야, 고행의 길을 택하라, 이 교훈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자, 좁은 문 넓은 문이 있으니까 숙명종교로 받아들이고 너는 그냥 이 길 가야 돼, 이것도 아닙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난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러니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아주 분명한 문제와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며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면요, 넓은 문에 딱 들어서 보니까요,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갖고 싶은,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모든 게 다 넓은 그 문 안에 전부 있더라는 겁니다. 선악과,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한 모든 것이 이 땅에 다 있어요. 넓은 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걸으면 영생이 있음을 알면서도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을 선택하고 그걸 누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걷는 자보다 넓은 문을 선택하고 넓은 길로 들어선 사람이 훨씬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신 분은 힘겹고 어렵지만 완주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오지 마십시오. 돌이키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걷는 것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마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마땅히 좁은 길로 끊임없이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3장에 어떤 제자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13장 23절에 주여, 구원을 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질문해요.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으리까? 라는 질문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없다? 많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좁은 길로 가고 싶지만 실패할 확률이 너무 많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장수합니다. 건강의 복을 누립니다. 자녀의 복도 있습니다. 재물의 복도 있어요. 명예도 있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모든 복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습니다. 뭐죠? 예수님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좁은 길로 걷지 않는 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을 보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어쩌면 이럴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 나 예수 믿고 싶어. 그래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어제 광주를 다녀왔어요. 요양병원에 다녀왔어요.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요양병원을 병실을 봤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5층에 가서 들어가면서 병실을 보는데요, 다 비슷한 분이 침대에 다 누워 있는 거예요. 바싹 말라서 뼈밖에 없고, 피부는 하얗게 변해 있고, 머리는 짧게 깎였는데 전부 흰머리에다 코에 호흡기를 꽂고 있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갑자기 너무 아팠어요. 저 사람들 젊었을 때 떵떵거렸을 텐데 얼마나 힘있게 자신있게 인생을 살아갔어요.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걷겠어요. 넓은 길을 걸으며 그들은 행복했을 겁니다. 근데 인생의 마지막이 되니까요, 전부 병실에 그 침대에 전부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없고 걸 수도 없고 바싹 말라 있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것, 그 인생의 결론은 뭐죠? 사망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의 순간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도 누군가는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게 현실한 사실입니다. 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오는데 문제는 뭐죠? 누군가는 와서 믿어보겠다고 와서 앉아있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분이, 저한테 얘기한 분이 몇 분 있었어요. 목사님, 믿고 싶어요. 목사님,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하게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거예요.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나요?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게 안 돼요. 시간이 흐를수록 세계는 더 발전될 겁니다. 문명을 발달할 겁니다. 넓은 문에는 더 화려한 것들이 펼쳐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더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이라고 믿는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이 기독교는 시간이 갈수록 더 좁아질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는 사람들은 더 적어질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띄엄띄엄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겁니다. 나중에 두 길이 가는데 좁은 길로 들어섰는데 갈수록 어쩌면 더 좁아질 거고 갈수록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걷기에 벅찬 그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편합니까? 넓은 길 같습니까? 아니요. 제가 보기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정말 좁은 길을 갖고 있어요. 아니, 그냥 예배가 왜 그냥 많아요?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는데 뭐 예배가 많아요.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래요. 너무 좁은 길 아닙니까? 피곤하고 지쳐갑니다. 봉사할 게 많습니다. 거기에 무슨 뭐 기도 자리에 나오라, 헌금하라, 전부 좁은 길이에요. 내가 사회에서는 넓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선택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좁은 길이 드러나는데 피곤한 거예요. 좁은 길을 걷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좁은 길로 가고자 하지만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예수 믿고 싶지만 믿음이 안 생겨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 가운데 멸망받을 사람이 많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예배 자리에 이 좁은 길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던가요? 정말 그러던가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강해요.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이것은 은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누군가를 만났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냥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냥 막 간절함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교회 그냥 오고 싶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문을 볼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그 눈을 발견하고 그 문에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도 은혜고, 그리고 완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면 이젠 좁은 문으로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에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걷지를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걷지를 않아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는 교회에서 보는데 아직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도 넓은 문에 서서 서성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좁은 문에 들어와서 좁은 길로 걷는다고 오해하고 있어요. 너무 많아요. 성경에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 주님이 이거 지켰니? 네, 다 지켰어요. 그는 지금 좁은 길로 걷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네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 나 쫓아와. 그랬더니 뭐예요? 근심하며 떠나가요. 왜? 돈 때문에. 그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지금까지도 넓은 길에 있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넓은 길만 걸었어요. 주님이 원한 그 길에 들어서지도 않았고 그 길을 걷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픕니다. 예레미야 28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너무 쉬운 질문.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정말 잘 선택하신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들은 넓은 문을 선택하고 넓은 길로만 걸어갔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죠. 저는 두려운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중엔 그런 분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신앙생활이 피곤해질 겁니다. 힘들어질 겁니다. 고달파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좁은 길이기 때문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완주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한 건 아닐까요? 많은 성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에 서 있지만 걷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파요. 신앙생활의 출발선에 와 있습니다. 엎드립니다. 신호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호가 울렸음에서도 아직도 출발선에 멈춰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은 하나예요.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과 나의 신앙 생활은 이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앞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아요. 별개로 놔둬요.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이 이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끊임없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하나로 이어져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요. 찾는 자가 적어요. 누가 대체 이 문을, 이 길을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좁은 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좁은 길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협착하다란 말은 헬라어로 박해하다란 뜻이에요. 단순히 좁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에 고통과 어려움, 박해가 있습니다. 이 디자인을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완주할 때까지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내가 너희를, 어린 양 같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인생의 삶, 이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 좁은 길에 들어선 여러분, 힘겹죠, 어렵죠. 그러나 이 좁은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이라는 이리에 둘러싸여 힘겹게 좁은 길을 걷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완주할수록 돕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오늘 또 담대게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을까요? 2008년도 인도 테헬카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오디샤 주에서 일어난 기독교 박해에 대한 기사가 실렸어요. 근데 그 기사에 이런 한 사람의 고백이 담겨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해서 돈이 전혀 없어서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어디선가 예수라는 신에게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단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았지만 예수라는 그 신이 누군지 몰랐지만 그 아픈 몸, 그 병을 위해서 예수라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 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인도의 이 오디샤주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는 오늘 박해를 받아 죽게 될지도 모르지만 결코 이 신앙과 이 믿음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고백이 있을 이 시대에 2008년 8월 31일에 인도의 오디샤주에 엄청난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300개의 교회가 파괴되고 6천여 개의 기독교 가정이 여러분 파괴돼요. 그리고 5만 6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집을 잃고 졸지에 홈리스가 되어 삶에서 방황하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힌두교인들이 많은 힌두교 신자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300개의 교회를 불태우고 파괴했으며 6천이 넘는 기독교 가정들을 전부 무너뜨렸어요. 5만 6천 명의 기독교인은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홈리스가 되어 길거리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박해를 받아 죽을지라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좁은 길 아닌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삶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인도에서 일어난 이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을 선택한 자들이여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 완주하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제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만은 좁은 길을 이미 선택했으니 그 좁은 길을 끝까지 우리가 걸어서 완주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잘했도나고 잘했노라고 이 문을 선택하고 이 길을 걸어서 완주한 것을 너희들 너무 잘해내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